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깨닫고 그러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네, 이 여인은 바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그 죄악을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일을 한 그러한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담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좀 멍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뭔가 예수님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차마 죄송하다라는 말이나 자기가 이래서 죄를 지었다 이러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발을 적시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통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동 사람입니다. 발이 항상 더러운 상태입니다. 이 사막지대여서 그런지 먼지와 모래가 항상 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발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종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통곡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슬픔은 무엇이냐면 나와 내 죄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학부생 때 이야기인데 그날 교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한번 토론해봐라. 정말 여러 가지 토론해보고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발표를 해라.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토론을 하면서 되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정말로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계속 짓는 나의 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갈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동기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을 돌아보니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신학생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보니까 이따가 어디를 갈지, 이따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슬퍼해야 될 때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의 상황에 오게 되면 그냥 넘기면 안 되시고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 미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저기 예수님이 나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죄 때문에 또 넘어져서 예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슬퍼하며 분노하며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데 내 생각, 내 행동도 다 예수님 뜻대로 해서 예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 못난 내가, 이 악한 내가,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나 때문에 혹시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악한 때문에 눈물 흘려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죄 때문에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만 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울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내가 아직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 지은 여인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이 중동은 모래 때문에 항상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손님한테 항아리에 물을 떠다 줘서 그 물에서 들어오기 전에 발과 손을 씻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죠. 그런데도 여전히 발이 더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내가 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보다도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발끝보다 내가 더 아래인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보다도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장하고 있는 많은 더러운 죄악들, 위선과 악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교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45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 당시 그냥 평범한 인사인 입맞춤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귀한 손님, 아니요. 나와 그냥 동급이라고만 생각했어도 분명히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을 텐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할까? 흠이 없는가? 내가 흥미로울 만한 그러한 놀라운 걸 보여줄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 발끝에 여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46절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인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여인처럼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이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느낀 사람이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더 크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나의 죄악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과 교제할수록 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 저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더 많은 죄가 숨어 있었구나. 전에는 그냥 죄인지도 몰랐던 것도 그것이 죄였구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음은 편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욕구가 먼저 채우고 싶은 마음, 내 힘으로 이 땅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보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에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바울 사도마저도 이 죄와 싸울 때 이 죄가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의 말씀처럼 서두의 말씀처럼 그렇게 은혜로서 죄악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또 싸우려고 하면 또 무너지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 죄를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 발끝에 엎드리는 낮은 자세의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회하면서 자복할 때 이 말씀들, 이 약속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우리의 힘으로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오늘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내일 또 죄를 짓게 되면 넘어진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꿈도 못 꾸는 내가 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신명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내 손을 들어 여호와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지으고 어제는 좀 더 주님 앞에 나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명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